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도 제가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오지 않으십니까? 눌림에서 누림으로.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를 누르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율법에서, 자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그런 어떤 골자, 뼈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지만 또 우리 같이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이방 땅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쭉 했죠. 그리고 1차 선교를 끝냈습니다. 1차 선교를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니까 교회가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 이방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꾸려 나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짐을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상한 이 공인을 받은 사람인지 공인된 사람인지 공인이 안 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공인이라는 게 qualified, 그죠? qualified 된 선생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또 필요한 게 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율법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알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로 특별히 남자 아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우리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선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전처럼 우리가 유대교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통해서도 너희들 동일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막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이슈.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변론이 생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금 현재 담당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계속해서 케어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들어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정도 되겠죠?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말은 안 듣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때까지 배워왔고 세워져 있었던 그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분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엄청난 그 믿음의 아버지들, 그렇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결론 짓는 답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억울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왜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들 가운데 있는 마을들에게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큰 미팅이 생겼어요.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많은, 우리로 치면은 박재균 순장님, 그리고 이준걸 순장님, 그리고 조영수 순장님, 그리고 또 뭐 교회의 어른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라는 엄청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 열렸던 가장 큰 회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회의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딱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돌아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런 기적의 역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증들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었던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 듣고는 막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뜨거운 간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일껏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안식일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주일날 아기를 놓다가 죽는 여자들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루에 안식일에는 하루에 걸어야 될 걸음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7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놓다가 여자들이 왜 죽을까요? 옆에서 혼자 못 놓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도와주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70걸음 못 걸어요. 그러니까 80걸음 그 옆집에 살고 있는데 딱 10걸음을 더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아기를 놓다가 여자가 죽는 일들이 자주 있었대요. 네, 웃기죠.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불도 자기 손으로 안 켭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문화 안에서는요,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불 켜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안식일에 돈 주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습죠? 이게 안식일 규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식법 규례,
음식법 규례가 자그마치 200가지나 됩니다. 세상에 피채 먹지 말며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며 이게 2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 규례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도 정확하게 딱 입어야 되고요. 다리도 이렇게 꼬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리 이렇게 꼬고 있으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무릎을 딱 때렸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있냐고. 팔짱도 끼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엄청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멍에를 다 벗었는데 세상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이 멍에를 다 지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들죠?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우리의 마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겠죠?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말라진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은혜가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참 약간의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행위 중심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적인요, 이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그 불안과, 그죠? 평안이 사라집니다. 왜요? 뭔가 누군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법에서 어긋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 같고요. 그죠? 믿음 생활은요,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생각 다 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부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그걸 다시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한 번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예배에 빠지고 교회 봉사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탁 때리시는 그런 아주 옹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이지 결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는데 그 관계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목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방언을 못하면 약간 좀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약간 밑으로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방언 학교도 있는 거 아십니까? 방언 학교가 있는데 방언 학교 가가지고 뭘 하냐면 할렐루야를 50번을 외칩니다.
그런데 혓바닥에다가 힘을 빼라고 해요. 혓바닥에 힘을 뺀 채 할렐루야를 50번을 외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그걸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한 3시간 지나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막 이래 나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와, 이게 방언인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 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감격과 감동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열매이지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을 자꾸 갖다 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믿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운데 요즘 교회에 보면은 새가족반 10주, 그죠? 그리고 또 뭐 1:1 15주, 그리고 제자훈련 36주, 막 그냥 막 기에 눌려버립니다. 와, 이제 신앙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교육과정이 3년, 4년 돼야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담. 어떤 느낌이었냐면, 목사님이 군에 갔어요. 군에 가가지고 이제 군 생활이 3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데 옆에 저 위에 있는 사람, 선임이 옆에 딱 와가지고는 이렇게 놀립니다. 야, 너 군 생활 몇 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예, 저는 3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 뭐라는 거 하는 줄 아세요? 야, 난 일주일 남았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그 느꼈던 그 자괴감. 와, 이 사람은 일주일 뒤에 이제 군대를 나가는데, 와, 너는 자그마치 저렇게 되려면 33개월을 보내야 되네. 와, 그 무게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게 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힘겹게 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마지못해서 예물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껍질은 남고 속은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 엄마가 이제 아빠 책상을 정리를 딱 하는데 아빠 책을 딱 이렇게 꽂다가 책에서 편지가 하나 뚝 떨어집니다. 편지가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딱 펴보니까 사랑하는 미숙이에게. 미숙이란 이름이 아내 이름이 아닙니다. 아내 이름은 김지연인데 미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편지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편지가 적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보니까 이 미숙이라는 여자가 이 남편의 첫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의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 이때까지 아내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좀 이상하죠. 아이가 있는데 자기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죠? 막 이런 막 편지를 본 순간 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인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빠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오고요. 가사일도 잘 돕고요. 애들도 잘 돌보고요. 남편으로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해도요, 이 아내가 이 부인, 이 남편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박근혜 씨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내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같이 분노내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화를 내신 거예요.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하게 될 족구 시험 생각하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 우리 목사님 때에 굉장히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옆에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그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눈에도 그게 보였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딱 보여요. 그런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오후 예배 담당하셔가지고 딱 설교를 하시는데 딱 예배에 집중 안 하는 딱 인원수가 11명이야. 딱 보니까 그게 딱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혀를 내셔가지고 야 너희들 다 일어나. 뒤로 나가. 서서 예배 드려. 그때 목사님도 끼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야, 이 돈이면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증스럽다. 너희들의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 형식을 따지는 할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주시는 그 부요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공의회가 첫 번째 있었던 그 공의회가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고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일 어른격인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딱 정리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간증을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네, 이 베드로가 자기도 그걸 경험했어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왜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다 깨끗해졌고 다 공평해졌고 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대상이 되었다. 그 꿈과 환상을 보고는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확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고넬료 가정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으니까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 그 조상의 그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차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특별한 백성이라서 영적인 그런 어떤 우월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그렇게 교만한 위치에 서라고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축복과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너희들은 축복의 그 복음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유대주의 그 생각에 꼭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과 치열하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지면서까지 그렇게 끝까지 싸웠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의 결론을 딱 내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는요,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 구원을 향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 밖에 있는 곳과 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들, 집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은 다 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도 돈을 내면서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들, 집 안에 있으면 돈 냅니까? 안 내죠. 심지어는 바깥에 가면 화장실을 쓰고 싶어도 여러분들 화장실 돈 내고 쓰는 데 가보셨어요? 네. 돈 동전 넣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있으면 누가 화장실 쓰는데 돈 내라고 합니까? 돈 내라고 안 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느끼고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는 기뻐야 합니다. 기쁘시죠? 아멘. 네. 예배는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요, 대서양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논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표를 샀습니다. 배표를 사가지고 배에 탔어요. 와, 배에 타보니까 의리의리합니다. 음식도 많고요. 막 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표 싹스를 산다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쫄쫄 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러가면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주방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제가 접시라도 닦을 테니까 접시 닦으면서 끼니마다 제가 밥을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방장이 뭐라고 했게요? 당신이 산 표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부처럼 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들어왔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한데 사단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몽해를 벗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비판과 비난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과 사역들과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에 젖어 있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자유함이 주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